구약 성경은 장차 메시아가 오리라는 예언으로 일관되었는데 그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메시지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초림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나서 가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보게 되면요, 이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 깃발 6가지 깃발을 3개 깃발을 가져갔지만 여러분 7가지 무지개의 상징이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려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지개인데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구름 사이에 숨겨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을 볼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뭉게구름을 볼 때마다, 먹구름을 볼 때마다, 양털구름을 볼 때마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마다, 비행기가 날아가서 구름이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걸 볼 때마다, 구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저 구름 사이에 가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었을 때 어디 서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름 받았을 때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마귀가 와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 천군 천사가 나를 환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제가 참 미니스트리 가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같은 조에 있는 목사님이 간증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경북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청빙 받아 가셔가지고 완전 시골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이번에 오셔서 저랑 같은 조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청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뒤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됐냐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죽은지 몰랐대요. 자기가 죽은지 몰랐고 그분 이름이 형석인데 형석아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깜깜한데 저기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형석아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쳐다보고 쭉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변화되면서 자기가 눈을 뜨니까 그 앰뷸런스 그 빛이 이렇게 자기를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고가 나고 나서 반나절 동안이나 찾지를 못한 거예요. 2명이 사고가 났어요. 근데 1명만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1명을 못 찾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고 난 봉고차 밑에 깔려 있어서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발견돼서 이렇게 앰뷸런스에서 실려가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깨어가지고 이제 팔다리가 다 부러졌겠죠. 그런데 그 고통보다 궁금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심폐소생술하던 119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저 부르셨냐고. 제 이름 부르셨냐고. 아니 내가 아저씨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9 아저씨는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서 자기의 이름이 명확하게 들렸고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 빛을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겠지 해서 이분이 신학을 하고 늦가기 신학을 하고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저희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이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림의 복음은요 주님이 언젠가 구름 사이로 다시 오시는다는 거거든요.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다. 그런데 너무 안 오시잖아요. 2024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안 오셔서 이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처럼 오늘 하루를 우리가 선물로 받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개인적 종말은 진짜 올 때는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그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죽는다를 아느냐? 그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금여 장로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이제 9시 예배 드리시고 이제 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요양원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어르신분이 119를 타고 2번이나 실려가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장례를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분이 씩 웃으시면서 그렇게 밥도 잘 드시고 농담도 하시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장례를 준비하고 이제 죽을 거라고 그 노인분 그렇게 했는데 중환자실에 2번이나 실려갔다 오셨으면은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게 맞는데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잘 하시고 농담까지 하시는 그런 걸 봤을 때 사람의 목숨이 사람한테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여기에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이룰 것이 많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설 것인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개인의 종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 앞에 천사가 와서 우리를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죽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날 놀러 가지 않고 들로산으로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때가 언제 일런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개인의 죽음이 언제 일런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 목사님께서 개척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 췌장암 말기로 죽음을 앞두고 계셔서 불안해하셔서 계속 사모님하고 신방 가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보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일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 즉사를 했다고 그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사했던 그 사람을 살려서 주의 종을 만드셔서 췌장암 말기로 죽어가는 그 권사님의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끔 도구로 쓰고 계시는 현장을 제가 목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교통사고로 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회개할 시간이 없거든. 주의 종을 만날 시간이 없거든요. 삶을 돌이킬 시간이 없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죽음을 조금씩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천국 소망을 갖게 되면서 그리고 매여 있었던 그 관계에 그 얽혔던 것들을 풀어가면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벗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축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때와 그 시를 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럼 준비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모호한 거예요. 처음 믿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된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처음 믿었는데 뜨거운 열정이 어느 순간 식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일보다 세상 게 더 재밌어. 세상의 만남과 모임이 더 좋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보다 예배 나오는 것보다 세상의 모임대로 나가게 되다가 갑자기 주님 이리 오너라 부르시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때 누구 앞에 설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구장창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요, 반드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셨지 때와 시를 얘기하는 거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오늘 이하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재림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다 이단입니다. 그거에 편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 못했고 10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성령 충만을 의미해요. 기도, 말씀 가운데 깨어 근신하는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 쓸 것이 없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종말일지,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단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다민이 선교회에서 난리를 폈었어요. 혹시 그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말씀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오셨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다민생교회 교주와 그 관계인들은 재산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님 안 오시니까 오신다고 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직장도 안 나가고 그랬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감옥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을 열심히 살길 원하세요. 내일 오실지 몰라도, 언제 오실지 몰라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깨어 살길 원하시지 내일 오실 거니까 그냥 한량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데이비드 차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분이 설파하고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종말과 말세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그 말씀에 매료해서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 가지고 뭐 했어요? 다른 여자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업무상 횡령하고 하와이 대저택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러서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천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비유풀이를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에 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14만 4천이 이미 아시다시피 훨씬 뛰어넘어서 교세가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14만 4천이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전도를 많이 해야 돼. 실적을 올려야 된다. 그래야 어떤 계급에 올라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포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천주교 교인들을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봤더니 천주교 교인들을 왜 전도하지 않나 봤더니 거기서 영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천주교 교인들은 교부세랑 주일헌금이 있는데 교부세는 안 내고 주일헌금은 1,000원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습관이 딱 성당에 일요일날 한 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 이렇게 모이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은 전도를 하면 1,000원만 헌금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오기 때문에 신천지한테 금전적 손해를 끼친대. 그래서 이게 내부 문건에서 발견되었다고 그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신천지가 기피하는 전도 대상자 사람들이 천주교 믿는 사람들. 근데 제일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순복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해. 그리고 열정이 있어. 그래서 순복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포섭의 대상 1위고, 기피 대상 1위가 천주교 사람들이고,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신천지 사람들이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노인들, 장애인들입니다.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을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영혼이라도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종교를 가졌던 예수님이 안 필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진리인데, 신천지 이 사람들은 가려가면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위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타겟팅을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자들 전도 안 하고, 노인들 전도 안 하고, 장애인들 전도 안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신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날, 재림의 그때 현혹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단독주택에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도둑놈이 밤에만 오는 게 아니더라. 낮에도 오더라. 제 동생이 시집가기 전인데 집에 들어왔는데 그 도둑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 도둑이 그래서 후다닥 도망가긴 했는데 낮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제가 도둑을 2번을 맞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 예물하고 폐물하고 그다음 동생 거 하고, 근데 저희 방에서 저도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결혼 초기에. 근데 유일하게 도둑 안 맞은 게 제 이 결혼 반지. 그때 이거 아낀다고요. 제가 커플링을 끼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거 남겨놓으셔가지고, 도둑님이 요걸 남겨놓으셔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는 이걸 안 빼고 요거를 귀하게 계속 끼고 다니는데, 그때 금은 보화를 많이 잊어먹었죠. 알았다면 저희가 그렇게 도둑 안 들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도둑이 알지 못하는 그때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는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희 아내가 넷째까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요. 저희가 큰아이는 팔싹동이로 낳고, 이 넷째, 둘째, 셋째는 예정일에 딱 맞춰 놨어요. 근데 이제 넷째는 저희가 이제 한 이틀인가 하루 남겨놓고, 제가 아내한테 이제 고기를 사주려고, 고기를 사줘서 이제 힘을 비축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니까, 외식하자! 그리고 이제 딱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그 자동차 안에서 진통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셋째는 어떻게 보면 진통 오고 조금 있다가 바로 애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려고 했던 고기를 못 사주고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그 설렁탕을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들여보냈더니 24시간을 진통하고 난 거야, 넷째를. 그래서 딱 예정일에 난 거예요. 저희는 진통이 왔으니까 바로 날 줄 알고, 넷째니까 더더욱 그랬는데 제 예상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통이 왔을 때가 2월 7일이었는데 1월 7일이었구나. 1월 7일. 1월 7일이었는데 아기가 1월 8일 날 난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도 7자는 좋잖아요. 그래서 7일 날 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랬는데 8일 날 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아기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예정일 알려주는 게 2월 8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맞춰서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둘째, 셋째, 넷째는 그 예정일에 다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증조가 있으니까, 증상이 있으니까 고기도 못 사주고
바로 가서 애 낳을 줄 알고 갔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경계해야 될지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몰라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오시긴 오시는데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알려고 하거나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해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으로 졸지 말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홀로 집에 그 케빈이 도둑이 올 걸 알고 불을 켜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고 도둑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이룰 줄 알고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인 사람들을 알아요. 여러분 개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개도요 서열을 알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세이가 말세인 걸 알잖아요. 뉴스를 틀 때 혀가 껄껄껄 하면서 이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알잖아요. 그럴 때 세상이 좋아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과 벗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그럴 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지 이 말세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큰 길로 가다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가 온다고 했을 때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날이 올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왜?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항상 예배 자리에 사모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혹시 내가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했고요. 경건하게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함과 기다림과 깨어 있음이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 가길 원하세요. 다 아버지 앞에 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요 염소가 있어요. 교회 안에요 양을 타야 쓸 이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이 기쁠 수 있죠. 근데 주님 지금 당장 오셨을 때 부끄럽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당장 오늘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두렵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신다고 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앙인으로 바로 서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